네, 안녕하세요. 증산제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시작할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 영원한 나라라고 했을지 우리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것입니다.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성도님들도 다 외우셨겠죠? 구약의 긴 역사서는 크게 두 가지,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 하에 속해져 있습니다. 어느새 신명기 역사서를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진도를 이렇게 이만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자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보았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맞설 수 있는 강한 군사력과 함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 출신의 왕이 바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작은 곳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그곳을 다스리다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잠시 기억해 보시면 유다 지파는 좀 남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북쪽의 지파들까지 모두 다윗의 다스림 안에 그 지도력 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먼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의 쇠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울은 왕이 되었다가 점점점 이렇게 내리막길로 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한 영이라고 나타납니다. 아마도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악한 영과 대비되는 야훼 하나님의 호의와 보호 덕분인데요. 이렇게 다윗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구간 속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일대기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어, 이 사무엘의 7장에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는데 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개의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이란 말은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 그리고 조금 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시내산 언약, 계약, 약속. 이건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다윗 약속, 다윗 언약, 다윗 계약이라고 부르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개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시내산 계약과 다윗 계약이 매우 중요한데, 두 가지의 그 계약 내용이 굉장히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큰 약속, 기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좀 어떻게 다른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시내산 계약을 보겠습니다. 시내산 계약은 출애굽기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오경 속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데요. 보통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계약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조건적인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과 백성 모두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하나님,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고 믿으며 그가 말씀해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규칙들,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그 의무 사항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지키는데 백성은 그 수많은 법들을 종종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죠.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과 백성 모두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 계약은요, 시내산 계약과는 굉장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무조건적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다윗을 향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체결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어떠한 책임, 다윗의 의무는 이 계약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계약과 시내산 계약은 구약 성경 안에 두 개의 큰 줄기로 커다란 그 두 가지의 약속으로 나타나는데 두 약속의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다윗에게 어떠한 조건을 부과한 그런 계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의무를 가진 무조건적인 계약이라는 점.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남유다 또 다 멸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다윗 계약의 정신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으로 또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신명기 신학에 입각을 해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